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보면 선교지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여기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고아원을 세워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서 이 환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 교회를 보고서 그 아들에게 주목하게 되죠. 그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아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보내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아들이 칭찬받고 아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겠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예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아니 말을 잘못했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께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기억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재현시켜 다시 우리 속에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누구 충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님은 오셔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르침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너는 적극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모든 면에 솔선수범하고 앞서가니까 너는 나에게서 배운 리더십을 가르쳐라. 넌 리더십 과목을 가르쳐. 그렇게 리더십 과목을 가르치라고 거기에 맡길 수 있어요. 요한, 너는 맨 처음에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성격이 불같아갖고 사고를 많이 쳤는데 이제 네 성격이 많이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고 있다. 너는 사랑 과목을 가르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빌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너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갖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나타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너는 믿음 과목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각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는 전도와 그리고 또 선교에 아주 뛰어나니까 전도와 선교 과목을 가르쳐라. 또 누구는 기도 과목을 가르쳐라. 이렇게 다 배분해서 말씀에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리더십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전도나 영혼 사랑이나 또 선교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나 소망 이런 것들을 누구 보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모략과 지혜의 영이시요 총명의 영,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세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지식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세요. 또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 통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수제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 혹은 바울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사람이 가르치는 것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지식은 대부분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돼요. 지식적인 거예요. 정보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그 가슴에서 나오는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무리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 많다 해도 그것은 정보 축적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속으로부터 변화시키고 속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사람 전체를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 전체를 바꾸는 것,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이 머릿속에 머뭅니다. 여기까지 못 내려와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유대교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또 율법사들 보세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해석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리고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한 말로 꾸지람했습니다. 그들의 겉은 멋있어 보이고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대단히 뛰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화이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율법사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들의 스승들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이 머리로만 들어갔어요. 안 내려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배웠다면 여기에서 일이 내려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복 있는 바리새인들, 복이 있다 너희들. 그렇게 경건하게 살더니 정말 그 경건에 능력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없으니까 오히려 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신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도 성령에 의하여서 배우지 못하면 구약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바리새인들 될 수 있어요. 제2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요. 가슴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적이에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서부터 나와야 그 영적인 말씀이 그 영에 전달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말씀이 영에 전달될 수 있게 하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활력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성령으로, 배우는 자도 성령으로. 다시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배우면 예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을 무시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는 들어와요. 근데 삶으로는 그게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외식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잘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내 속으로부터 생명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큰 인생에 있어서 획을 긋는 그 축복의 말씀, 십자가가 큰 사건이 되게 하려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줘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빼버리면 지식으로만 알지 영으로 알 수 없어요. 겉에 지식만 배우고 흉내만 낼 뿐이에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속에서부터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또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께 항상 가르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성도들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크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히 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들도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처럼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예전 같으면 그런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뒤로 물러갔어요. 감히 그것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처럼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가르침이 더 왕성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또 2장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공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직 예수님처럼 어딜 가든지 예수님처럼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또 기도도 더 강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집중이 안 돼갖고 스마트폰 보고 아니면 전화 걸고 아니면 누구 생각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전에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쿨쿨 자고 그래도 교회 와서 자기라도 했으니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하니라 아주 기도하는데 힘있게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모든 제사를 서로 통용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았고 사람들부터 칭찬이 자자했고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주 앞에 돌아오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만큼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시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 댁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원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이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 시댁에가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시어머니가 하는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왔다는 거야. 아침에 깨어나서도 예수님 얘기, 점심 먹을 때도 예수님 얘기, 저녁에도 예수님 얘기, 잠잘 때도 예수님 얘기. 2박 3일 동안 이 시어머니한테 예수님 얘기만 듣고 왔대. 시어머니가 66세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시댁에 가면 벌써부터 아주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됐대. 왜냐하면 가면은 이 시어머니가 그 남편 대신 시아버지 욕을 얼마나 하는지 시아버지 욕으로 충만해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동네 사람들 욕을 그렇게 잘하신대. 아주
아주 그냥 또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시아버지, 이 시어머니의 시아버지가 박수무당이셨대요. 박수무당이니까 그 집에 가면 부적들이 쫙 있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굿하고, 그리고 점치고, 그리고 제사는 한 달에 뭐 한 번에서 2번 있고, 하여튼 그 집안이 그냥 우상들로 디글디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만나갖고 이런 분이 전도받아갖고 예수를 믿어갖고 얼마나 좋은지, 새신자 성경 공부하고 나서 제자훈련반이 있다고 그래요. 제자훈련반에 갔는데, 아이 할머니 여기 안 들어와도 돼요. 우리 젊은이나 배울게 그랬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믿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할머니는 저기 시험 안 치러도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시험도 그냥 우수한 성적으로 다 통과하고 거기 제자 훈련을 다 통과했대요. 아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하다 보니까 좀 더 전도를 잘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이분이 뭘 했냐면 명함을 만들었어요. 아이디어를 짜갖고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명함 만들어 온 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명함 잘 안 보인다. 잘 보여요? 네, 나는 잘 안 보여요. 명함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 이분이 다 아이디어로 자기가 직접 썼대요. 전도를 잘하려면 명함을 만들어야겠다. 잘 돌려야 돼. 그러면서 그 위에 보니까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참 어떤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또 거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교회 이름이 있죠. 그리고 교회 전화번호 나오고 그 맨 밑에 자기 이름 써놨어. 공모모 해갖고 전화번호 거기 딱 써놓고 전화하세요. 근데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가서 밥을 몇 번 사 먹는데, 커피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온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1년 동안에 전도를 10명 이상을 했대요. 전도왕 됐대. 전도왕. 상장도 다 왔대. 그리고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그 완전히 그 무당 그런 것에 쩔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갔을 때 그 아버님이 있을 때 그러더래요. 얘야, 나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아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에휴,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남편 전도하지 못하는 게 뭔 교회를 다니겠니? 나 교회 안 나가.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니 왜? 한번 나가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부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 맨날 욕하고 남편 막 그냥 싸우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대요. 두 분이 못 살겠다 뭐 그러고. 근데 이분이 변화됐거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왜? 한 번 나가주면 되는 거지. 한 번만 나가면 된다고. 며느리가 우리 집사님인데 그 며느리 그 얘기 딱 주고 아버님 진짜 나가실 거예요? 그럼 나가야지. 그래갖고 양복 한 벌을 해드렸대. 양복 한 번을 해드리고 올라왔는데 아버님이 교회 간 사진을 아주 얼짱각도로 딱 찍어갖고 보내준 거야. 교회에서 교회 앞에 정문에서 딱 찍은 거를. 그런데 이 아버님이 그날 처음 갔는데 그 처음 교회 생전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이분이 그 부인이 갖고 있는 수건을 달라고 하더니 계속 눈물을 닦으시더래. 계속.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은혜 받고 계속 나가고 은혜 받고 계속 나가고 계신데,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전도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에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지금도 뜨겁게 전도하고 있다고 이 며느리가 가서, 목사님 제가 가서요 오히려 제가 믿은 지 더 오래됐는데 도 좀 받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이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계속 배워갑니다.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도 하고 예수님처럼 영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전도도 하고 예수님처럼 뜨겁게 살아가요. 젊은이보다도 더 뜨겁게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알잖아요. 운명이 바뀐다 그랬잖아. 운명이. 무슨 운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각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운명 바뀌잖아요. 운명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합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나타나니까 결국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축복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것이 그 안에 물쏟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이제 차를 운행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이제 주로 이제 차를 새벽에 운행하는데 성도님들을 모시고 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모시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한 명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모시고 또 모시고 갈 때 보면 한 명도 안 나오면 내 마음대로 가면 되잖아요. 저는 양주에 사니까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양주에 새로 난 길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 쌩쌩 달려갑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140km로 막 달려가요. 스트레스 쫙 뚫립니다. 스트레스 쫙 풀려요. 백기사님, 우리 이주성 안수 집사님은 160에서 200으로 딱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지만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큰일 나고. 근데 걸리가면 금방 가거든요. 하나도 안 왔을 때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습관이 늘 왔던 길 이분들 모시고 왔으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도 모셔다 주는 그 코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차 내가 이게 뭔 그러면서 거기서 빨리 유턴을 합니다. 유턴해갖고 다시 이 교회 앞으로 와서 저 양주의 새로 난 도로로 확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유턴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또다시 예전 그 길로 가고 예전 패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자꾸 오셔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유턴하게 해요.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영에 속한 생각으로 유턴하게 하셔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유턴하게 하셔요. 세상 중심에서 하늘나라 중심으로 유턴하게 하셔요.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십니다. 가시밭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유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유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난다 하는 말을 영어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리마인드 이렇게 돼서 리마인드. 리라고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리와 마인드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마인드는 뭐예요? 생각,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마음속에 기억시킨다. 다시 마음속에 새겨넣는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통과하여서 나올 때만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기록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신앙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주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으로부터 나올 때 거기에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 그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과해서 나올 때 아주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감동이 있지요. 진정성이 묻어나온다고 그래요. 마음과 마음은 서로 통하잖아요. 성령님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시켜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과해서 나온 말씀이 나도 감동시키고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다윗 왕은 성폭력에 살인 교사까지 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얼마나 큰 용사냐면 다윗의 큰 용사 37명이 있습니다. 그 37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히 큰 용사였어요. 이 큰 용사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왕이 그렇게 한 거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또 왕이 그렇게 한 것이 밝혀진다 한들 왕이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셨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크게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풀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 위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그때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나 분명히 죄인인데 잘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주님 나 꼭 도와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주시 마십시오. 이 성령 거두어 주지 말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왜? 그는 자기 윗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사울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자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차지하고 들어와요. 악령이 차지하고 들어오니까 악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더욱더 많아지고 악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 주시 마십시오. 은혜 시대에 성령을 거두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요한복음 똑같은 14장에 16절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부터 잠잠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속 무시를 당하면 성령님이 냉담하셔요. 더 이상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맨 나중에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있을지어다.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을 때야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살아나고 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 것이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내가 전도하기로 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그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지어다, 감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는데 그 사람은 사이다 뚜껑을 따놓고 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김 빠진 사이다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마지막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축도로 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냉담하게 계시면 신앙생활이 냉담해져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하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없고 기대감이 없어요.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니까 이젠 성령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해요.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눈물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찬송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기억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간절한 소망 갖고 오로지 기도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심정을 갖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과연 언제였어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은 했지만 맞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야,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오늘도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거야.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온전히 시인하고 의지해 본 적이 요 근래 언제였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그것이 너무 오랜 기억에 오래전에 되었다면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탁하여 삶을 바꾸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능력이 있고 성령으로 축복이 있고 성령으로 생명과 진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구원의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